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애정을 쏟아서 눈물로 개척하고 성장시키고 목회한 사람입니다. 그 후 계속되는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시 여행을 떠났는데, 후에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것을 직감을 하고는 에베소 근처에 같이 왔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조심하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 그 문제들이 에베소 교회에 터졌습니다. 그 문제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장로들 중에도 지도자들 중에도 그것에 넘어가서 교인들을 개인 사유화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직접 이 문제를 확인하고 나서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갈 때 디모데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디모데를 생각하며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 당시 다른 교훈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고 주장했던 메인 이슈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이 당시 율법이라 함은 일단 십계명을 뜻하고 쉽게 십계명을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수많은 명령들을 가지고 613가지를 뽑아낸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친 자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는 자기들이 아는 체를 하고 자기들이 최고인 양, 자기들이 율법의 전문가인 양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정리에 의하면 율법은 두 가지의 기능과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8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합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마음과 이유를 잘 헤아려서 기쁘게 순종하는 걸 적법하게 쓰는 거라고 합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오래 있었죠.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온갖 우상들이 자연스러운 문화이며 종교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온갖 신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신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갖고 자기가 선택한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마치 십자가 목걸이 차듯이 부적 갖고 다니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몸에 붙어있는 그 형상이 그가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몸에 지니고 다니는 어떤 형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하나님은 이 자기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삶의 양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표징을 넣어줬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백성들이 사는 그 구별된 방식으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들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나고 하루를 구별해서 쉬면서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삽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율법을 친밀함과 사랑으로 주시고 백성과 언약으로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에는 사실 자원함과 기쁨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듯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게 바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식과 법을 내 삶에 존중해서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나는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과 그 사람 공동체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복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부러운 것들이 거기 다 써 있습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이 기쁘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살아야 할 기준을 제공하는 아주 선한 것이라고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율법의 다른 기능과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옳지 않은 사람들의 행한 죄의 목록들을 9절 10절에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이건 히브리어 의미로 세속적이거나 신성모독하는 자를 뜻합니다. 부모와 사람을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 동성애하는 자, 인신매매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가 이게 옳지 않은 자들이 행한 죄의 목록들입니다. 이 목록들은 사실 그 당시 에베소 사회나 심지어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또 다른 기능과 목적은 뭐냐면 이게 죄다, 사람에게 이게 죄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목록들은 사실 십계명뿐만 아니라 613가지의 규례들 안에 이미 다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기능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건축자가 내가 세우는 벽이 삐뚤어졌는지 안 들었는지 알기 위해서 다림줄을 이렇게 내려서 거기에 맞춰서 짓듯이, 그래서 그 다림줄을 벗어나면 잘못된 거죠. 벗어나는 게 죄예요. 율법의 기능은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바울이 써놓은 이 율법의 이 옳지 않은 자들의 이 목록 속에 바울 자신도 그 모습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마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그런 사람도 이 안에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여길까요? 그 답은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는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적어도 바울이 늘어놓은 옳지 않은 자들이 행하는 이 죄의 목록들 안에 최소 자기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복음을 적대했으니까 들어갈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살인하는 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모르고 했죠. 모르고 행한 건 사실이나 지금 바울이 생각해도 내가 전에 그 죄를 졌구나 라고 분명히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교 바리새파, 그 율법의 순수성과 엄격함을 자랑하는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바울의 아버지는 어려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때 담당 교수가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 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학식과 인격이 뛰어난 자였고 그에게 배운 제자답게 바울 역시도 율법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그런 열성이 강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율법에 의하여 철저히 교육받고 훈련받은 바울이지만 바울이 지금 자기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율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도 죄인임이 더 분명하다고, 자기도 이 옳지 않은 자의 죄의 목록에 들어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저술한 이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겠다는 약속, 그 언약을 어겼거나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7장 26절에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임하는 저주들이 율법을 깨거나 그 언약을 깼을 때 내려오는 저주들이 쫙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그 저주란 것이 위협이 아니라 사실은 언약을 깬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율법을 어긴 자들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저주, 그 저주의 끝은 무엇일까요? 역시 사망, 멸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이 사망 안에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사망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십계명의 하나를 어기든 613가지의 규례들 중에 하나를 어기든 그 결과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어겼으니까. 결국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 죄를 드러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 결과 죽음이라는 것을, 사망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가 율법의 기능과 목적입니다. 율법이 구원까지는 못 가요. 왜? 우리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 율법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다른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도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무조건 다 지켜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헌금을 강요하고 자기 말에 복종하라고, 자기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에 대한 다른 교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진짜 참된 교훈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1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은 멸망이고 사망이에요. 그 저주예요. 그런데 정작 이 율법을 어긴 바울 자신도 받은 것이 그 저주가 아니라 복되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 대신에. 율법을 어겼으면 죽어야 마땅하죠. 근데 자기는 죽지 않고 구원받는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라고, 최고가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가 도저히 받을 수도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멸망의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는 긍휼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된 비결과 복이 어디서 오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복음이 뭐길래 그러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복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여기서 죄인은 복수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대한 복음은 이 사실이 자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15절에서 이 복음을 말하기 전에 이미 얘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처럼 율법에 의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면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내가 죄인인 게 분명해요. 근데 어떻게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복음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가 복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다림줄을 내리면 내가 분명히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망이라는 저주를 피해서 생명이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세상의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좋은 소식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의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을 묘사하면서 앞에 그 수식하는 게 두 개나 붙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이 복음을 계획하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원 설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시면서 자발적으로,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게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잘했어요, 처음엔. 근데 어느 날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뭐예요? 한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는 원복음, 그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다는 이 구원의 계획, 이 아이디어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찮은 죄인인 우리 같은 사람 위해서 그 계획을 직접 세우시고 그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지은 저자가 그 책에 대해 설명하는 데 가서 듣고 그 책에 사인만 받아와도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복음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인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먼저 버리고 언약을 먼저 깬 그들을 위해 그분이 친히 세운 계획이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 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셔서 눈이 밝아져서 모든 구약의 말씀에 있는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구속사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 말씀 전체가 꿰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꿰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으로 꿰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표인 율법을 복음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0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자기에게 영광인 거죠. 그 계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 안에서 봤기 때문에 그 복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그 복음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인간 사회에서도요, 어떤 명예로운 일,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러면 목숨 겁니다. 군인들이 나가서 싸울 때 그러잖아요. 내 조국을 위하여. 그리고 그 명예에 목숨 걸잖아요.
인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까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가 창조될 때, 말씀으로 창조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현하기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로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곳으로 가는 걸 영광이라고 해요. 높은 자가 낮은 곳으로 간 것은 영광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뭐 승진할 때 영전하셨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낮은 자가 높은 데로 가야 영광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어떠한 고상한 목표와 자신의 숭고한 어떤 이념이나 이유 때문에 높은 자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맞죠? 제가 20대 때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한 3달 동안 인도에 가서 선교 실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팀에 같이 있었던 그 스웨덴 친구가 하나 있는데 데이빗이라는 친구인데, 이 캘커다에 딱 도착하니까 이 친구는 그날부터 우리 팀 리더에게 계속 조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캘커다에 왔으니까 테레사 수녀님을 만나야 된다. 제발 우리 테레사 수녀님을 만나게 좀 해달라고 계속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그 수녀님 만나는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 리더 곤란하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 평생에 그 테레사 수녀님 만나는 게 최고의 영광이다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인도의 빈민촌에 들어간 그 테레사 수녀님을 만나는 것이 한 사람에게 평생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죄를 해결하신 나의 구세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 이 자체가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천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바울에게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또 에베소 교회에게도 높은 뜻 푸른 교회에도 선포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영광의 복음을 바울이 가르쳤고 디모데가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요 다른 교훈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바울의 심정으로 다시 확실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흔들리면 다른 복음이 서서히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 나의 열심과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서서히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잣대가 돼요. 나는 지켰는데 넌 안 지켰지,
너는 왜 안 나와? 너는 왜 이거 안 해?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에베소 교회 꼴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특정한 사람, 거짓 교사나 특정한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구원이 마치 그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식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되고 그런 교주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된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것을 너와 내 사이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자꾸 다른 것을 두려고 해요. 그게 죄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게 죄인인 거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돈 넣어요, 명예 넣어요, 결혼 넣어요, 출세 넣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줘야 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한 기도를 내가 원하는 때 하나도 안 들어주셔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1계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실족하죠. 뭐 다 지켜 99번 지켜도 한 번은 실패합니다. 우리 힘으로 계명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 미치겠는 건 뭔지 알아요? 우리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행위가 기준이 아니에요. 행위 뒤에 있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그래요. 미워하면 살인했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이 기준에 맞춰서 다 맞출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전 불가능해요. 100번은 가능하겠지. 101번째 쓰러지겠지.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림줄과 같은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저주받아야 돼요. 왜? 죄인이니까. 벌 받아도 싸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할 저주를 안 받게 되는 긍휼을 입은 자예요. 받을 수도 없는 구원이라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갈아타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우리가 사망신고를 받았으나 복음으로는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복음에서 주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꼭 같이 읽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맨 앞에 놓는 거 아시죠? 이 문장에서 맨 앞에 놓인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예요. 이게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사랑해야 돼.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복음을 믿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죠. 율법에 비춰보면 여러분 뭘 갖다 대도 드러나요. 예수님의 잣대, 율법의 기준, 다림줄, 나 죄인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더 붙잡고 사랑해야 합니다. 한 주간 어려운 일 많을 겁니다. 요즘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도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빼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숙지 잘 내무한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빼고 헛된 그
미쳐보니까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미워한 것도 많고 음욕을 품은 적도 많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른 것을 둬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니라고 떼쓴 적도 많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마음으로부터 그러지 못한 적도 많고 이웃 것을 탐낸 것도 많은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 저는 저주받아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고 생명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죄인입니다. 저주받아 구원의 계획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 복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주께 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셨고 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더 타오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